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삼가드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향기로, 그리고 맛으로 드러나고 피어나고 스며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에서 37편까지, 36편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제1권 다윗의 시편을 지금 쭉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의 경험을 나름 고백합니다. 근데 다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수비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공격하는 영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비하는, 피하는 그런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이긴다 하는 그런 생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생애의 대부분은 사실은 공격당했던 그런 인생 같습니다. 지금 여기 시편 31편도 보면 공격당한 자 다윗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공격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편은 위로가 됩니다. 또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이 땅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네,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 이 표현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오죠.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하게, 하지만 정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입니다. 어, 지금 다윗의 적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그물 속에 가두려고 했지만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두게 하셨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그 인침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데 이때 나이가, 여기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건대, 짐작해 보건대 나이가 든 겁니다. 눈도 쇠하고 영혼도 쇠하고 몸도 쇠해버린 그런 나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이렇게 공격당하며 살았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해고해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 하나님 쓸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네, 신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가 보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받았던 공격은요. 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 이런 거 가지고 아니라 말로 때리는 겁니다. 말. 그것도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악한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공격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31편 같은 시편이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정말 사람들에게 압박당하고 한때 억울하게 그런 일 당한 사람들 그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처지에 있는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참 자기가 잘못해놓고 얼굴 뻔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교회 안은 아닙니까?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얼굴 뻔뻔한 사람들,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잘못 하나 인정하지 않고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씌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애송하는 애송시이기도 하고 널리 알려진 시인 거죠. 그리고 또한 교훈시, 교훈이 담겨 있는 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 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그랬다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식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럼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적어도 고백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사함받은 겁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계속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수했습니다. 자기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왜요? 그는 진실하게 고백했고 자기의 죄를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원해.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종일 신음했다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 다윗의 이 시가 누구에게 맞서기를 되고 누구에게 애송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들.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결국 우리 죄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정말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통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가 다윗의 개인 고백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통하는 시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누구 앞에서였습니까? 나단 앞에서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지적에 대해서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 속에 다윗의 표현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말씀 같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사함을 받고 그러고서 그 삶을 주님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 허물을 자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잘못했는데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잘못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네. 또 내가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에 계속해서 나온 표현 가운데 의인이 꼭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정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인정하고 솔직해야 그걸 바꾸려고 하죠. 그런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의인으로 보고 불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악함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자기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탐욕이든 개인적인 탐욕이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혼란하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아직은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그러한 나라이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바락 무릎 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는 사람으로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으십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을 피하여서 망명한 초기에 어, 옆에 블레셋 나라에 그쪽으로 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고 자기에게 안전이 보장될까 싶어서 먼저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죠. 그랬는데 도망친 그곳에서 다윗이 자칫하면 크게 블레셋에 엄청난 앞으로 가만둬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미친 채 했다는 거죠. 미친 채 한 거지 미친 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주를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누구 보고요? 누가 다윗과 함께? 곤고한 자들. 이 땅에 억울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공고한 자들.
그런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하자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니로다.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얼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는요, 젊었을 때는요, 당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당당해서 고개를 들었던 사람이 젊을 때 다윗이라면 나이 든 다윗은 우리아이나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고개를 당당하게 들지 못하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으로 주 앞에 끝까지 살았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고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라크죠? 이 아비멜렉 앞에 블레셋에서 큰 생명의 위기를 벗어나고 생명의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어디로 피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 피하는 곳이 또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압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시란 손자를 통해 가지고 왜 모압에 있냐? 올라가! 하는 바람에 또 올라가서 여기저기 쫓기고 피하고 10년이나 이런 일을 겪는데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이 결국은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서게 하실 그러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라. 다윗의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한 회중들을 향한 그러한 고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요? 결혼도 안 했어. 이제 결혼했잖아요. 미갈과 결혼해가지고 이 다음에 또 강제 이혼당하고 해서 다윗에게 미갈과 다윗 사이에 자녀가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말은 아닌데 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죠. 자기는 미친 채 했는데 여기 아비멜렉을 좀 속였잖아요. 어쨌든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죠. 다윗은 정말 사울왕 앞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향하는 자는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거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다윗이 이때 아비멜렉 앞에서 어, 겨우 생명의 살림을 받고 나고 난 다음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신도다. 이렇게 그가 그 나이에 고백했다면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고난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고 그런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살아보면 평안을 평생 평안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히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는 사람들, 삶이 넉넉하지 않고 쉽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악을 행하다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하게 이런 피해를 입다가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지심을 받는 은혜가 결국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5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많다는 게 참 슬프죠.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고 백성들 앞에서도 속이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적이 많습니다. 힘겹게 삽니다.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위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럼 이때가 다윗이 어떤 나이겠습니까? 젊어서 당당할 때입니다. 다윗은 까닭 없는데 이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칠 때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억울한 누명이 사울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조졌습니까? 세상에 나쁜 놈이 그때 다윗이었을 겁니다. 사울 왕과의 억울한 누명이죠. 지금도 그런 누명 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다. 다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지금 35편에 까닭없이 이 말이 다윗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10편 35편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런 일 한 적도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재판해 달라는 거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럼 시편 35편은 뭐겠습니까? 다윗의 송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땅에는 재판에는 다윗이 지금 판결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사장인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고소장.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장을 올려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시고 보복하여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고 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 재판장을 내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걸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잘못한 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 덕분에 이런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아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6편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런 표현은 비교적 다윗이 나이가 많거나 그래가 있을 때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이게 다윗의 평생 자세입니다. 높은 데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낮게 서는 게 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거든. 내 죄는 안 드러날 거야. 내 죄는 드러나는 법이 없어. 나는 미움도 받지 않을 거야.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쳐준다. 입의 말이 죄악이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상대편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야. 우리 성도의 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들 아닙니까? 근데 악인들은 이러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한 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런 사람들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평생 다윗이 참 슬픈 게 다윗과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윗을 위했던 사람은 다윗을 위한 용사들은 37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경외하고 알아주고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손잡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악이 아니라 악을 덮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들로 서로 손잡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교회이길 소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겸손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향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다윗의 평생에 어떤 사람 때문에 참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노래하는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많지 않다는 게 참 슬픕니다. 다윗의 평생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애로워하고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시편이 많다는 거. 이거 보면 저도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사는 기도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윗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 그런 것은 정말 따를 수 있으나 다윗의 평생은 결코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생애는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윗 봤냐?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윗의 시편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교훈을 주십니다. 이 땅에 억울하게 정말 누명을 쓰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고 하는 그의 고백이 이 시편 속에 계속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삶 속에서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결코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을 무릎 꿇는 복 있는 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다윗 시편이 위로가 되어지길 바라고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모범, 너 다윗 봐라 하시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선한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